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 밤 비행기로 뉴욕으로 가서 총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 교단 총회를 다녀와서 그래서 간략한 후기를 남겼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교단 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참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제가 저희 교회 교단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 나머지 펠로십 교회를 통해서 담임을 하면서 우리 CNM의 교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전에는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충 목사로,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PCA 교회에 목회하면서 스탁빌에서는 PCA 목사로, 또 그리고 이제 뉴올리안즈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거기서는 KAPC 미주 한인 장로회 목사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의 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다른 장로교회나 전에 몸담고 있던 교단과 달리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이번에 그 총회를 섬긴 그 어린양 교회, 뉴욕의 어린양 교회는 정말 이 총회 내내 제가 참석해서 참 감동받았어요.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총회를 섬기고 또 정말 뜨겁고 많이 기도로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회를 다녀오면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가버려가지고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목소리가 늦게 가버린 것 같아요. 그것도 일찍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제 총회 시간 동안에 어떤 그 목사님이 나눈 이야기가 이게 일부에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기억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이제 하고 사모님은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우리 교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 참석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까지 날아오는데, 여러분 요새 비행기 타시는 분은 알지만 비행기 탈 때 이제 굉장히 그 TSA 요원들이 아주 검문을 까다롭게 합니다. 전에 같지 않게 요새는 이제 그 큰 통 같은 데 딱 투명한 데 들어가 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서 있으면 엑스레이가 슝 하고 돌아가서 찍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면 걸어 나가요. 근데 전에하고 달리 바로 찍은 영상이 이렇게 스크린에 딱 나와서 그 영상을 보고 통과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2차로 검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먼저 확 찍고 나가고, 목사님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찍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이제 TSA 요원이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고 2차 검사를 할지 그냥 통과시켜야 될지 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되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문화를 막 배우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같이 탁 이렇게 치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배웠나 봐요. 근데 TSA 요원이 잠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모님이 이 엑스레이를 잘 통과했다, 그런 건 줄 알고, 이 남자니까 또 같이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해서 얼굴을 활짝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김미 파이브를 탁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SA 요원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의 잠깐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시안 여성이 얼굴을 활짝 펴가지고 와서 오른손을 착 하면서 김미 파이브를 쫙 하니까 TSA 요원이 그냥 얼굴이 벌레 씹은 얼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그러더니 옆으로 조금 있으라고. 이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다 그냥 완전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총회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TSA 요원들 훈련 매뉴얼에 김미 파이브 하는 아시안 여성을 주의하라, 이런 것이 매뉴얼에 첨가될 것이다, 그렇게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TSA 요원하고 김미 파이브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잠시 일어나셔서 김미 파이브, 김미 파이브한테 이렇게 활짝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악수해도 되고 한번
7분 이상씩 주님 안에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일어나셔서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참 처음에 미국 다른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참 해프닝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 88년도에 공부하기 위해서 저기 미시시피 잭슨에 들어와서 해프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자마자 이제 미국에서는 차를 사야 돼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포드 중고차 8기통 썬더버드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멋있죠. 아주 긴 그런 차를 샀습니다. 천불 주고 사서 그리고 이제 돈만 줬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명의 이전도 하고 가서 등록해야 되는데 내가 돈 줬으니까 이제 내 차 타고서 전 주인의 그 차 그 플레이 넘버 그대로 달고서 한 6개월을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감사하죠. 등록도 안 하고 공짜로.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이 그 등록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동안 뭐 했냐? 나 돈 주고 샀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와서 등록하고 너 이름으로 해야지. 그동안 뭐 했냐? 아니 나 그냥 타고 다녔다. 아주 이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이야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등록하는데 보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근데 전 자동차 보험이 제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간 줄 알았어요. 난 천불. 차도 8기통이고 엄청나게 커서 뭐 어지간한 차고 부딪히면 뭐 내 건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냥 세게 부딪히면 그냥 던져버리면 되지. 비싼 왜 보험을 내나? 그리고 보험을 안 냈습니다. 그 차가 2년 동안 탔는데 그리고 나중 결국은 엔진 크랭크 축이 그냥 부서져서 차를 버렸습니다만은 2년 동안 보험을 안 넣고 탔어요. 시골은 보험을 안 넣어도 또 됩니다. 아주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참 그 시골 동네에는 자비도 많고 사랑도 많고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보험이 없이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저 뉴올리안즈에 내려가서 실제 다른 프로그램 차 하나를 구입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보험을 내야 되더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에 자동차 다 보험 넣고 계시죠? 미국 생활하면서 하여튼 보험 없이 특별히 캘리포니아 오니까 야 미시시피에서 그렇게 비싸서 벌벌 떨던 보험료 여기 오니까요 5배는 비싸요. 그런데 여기서 뭐 초의가 없어서 그렇게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죠. 요새는 뭐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안 내면 또 안 돼서 그렇게 내고 그다음에 주택 가지신 분 주택보험, 어떤 분들은 또 생명보험까지 아주 차분하게 넣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바닷가에 휴가차 놀러 간 가족이 해변에 나갔는데 꼬마가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바다에 들어가서 놀아도 돼? 그러니까 야 봐라 저렇게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위험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럼 왜 아빠는 저렇게 들어가서 왜 그냥 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보험 들었잖아. 그러면서 너는 보험 안 들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 가까이 계신 분 보세요. 눈 부릅뜨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생명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오늘 19절 말씀 결론인데 이것이 그 앞에 설명한 17절 18절의 말씀의 가르침이 장래에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그게 뭐예요? 그게 보험이에요. 영적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보험을 드는 것인데 쌓아서 여기 보니까 참된 생명, 참된 생명,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장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앞에 17절 18절에 가르친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보험을 영적으로 보험 드는 신앙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앞부분에 17절 18절에 나오는 무엇이 안정된 내일의 삶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이 내일의 내 믿음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17절 말씀 처음 부분을 함께 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 번째 이 말씀의 가르침이 내일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영적 삶이 더 평강과 안정된 신앙의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목사님 이 말씀은 저하고 관계가 없네요. 저는 뭐 그냥 하루하루 쪼달리면서 궁핍하게 살아가는데 부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저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면 큰일 나겠죠. 이 세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커런트 제너레이션 이 세대 이 지금 세대에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이 정도 수준은 전 지구상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와 같은 아주 하이 클래스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도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분이 있고 모든 면에서 더 또 풍성한 삶을 사는 분이 있고 조금 이 이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들이 미국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그 수준은 세계 지구상에 있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 왜 보다 나은 내일의 영적 보험을 드는 삶이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시장도 하고 또 뭐 옷매무새도 갖추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 펠로시 깨아무기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 이러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뭐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이거 내가 했지, 무엇인가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왜 내가 한 것을 몰라주나, 이러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교만과 높아지는 마음을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과 무릎으로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또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백성들이 복받는 중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영적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복받고 축복받다가 그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봉사,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 연약한 이 죄의 덫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으면 그런 것을 이제 얻게 되면은 이게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지혜가 있고 뭐 경험이 있고, 야, 나는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나? 난 특별히 이런데 뭐 은사가 특별히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흩으시면은 내 것이라고 내가 쌓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혜로 이것을 내가 가졌다. 내가 지금 이것을 쌓았다. 그러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 정말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인생 짧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하던 거 뭐 건강 자신하고 내 뭐 이런 거 지나가면서 금방 내가 자신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영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내 영적 자세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나누는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한 거지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어디 가서 구걸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저쪽 프리웨이 내려오는 데 가서 뭐 하나 들고서 구걸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자존심,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체면이 있지, 그래도.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삶의 어떤, 그래도 기준인데, 갑자기 왜 저를 구걸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후차한 모습으로 후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C.S. 루이스 뭐라고 했냐면 행복한 거지가 되는. 그 무슨 얘기냐면 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무엇을 구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놔야 어떻게 됩니까? 구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지가 돼도 내가 좋다. 다시 말해서 내 자존심, 자만심, 체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와 같은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존심이 강하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인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또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낮아진 마음. 그래서 칼빈 선생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냐?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최고의 덕목 겸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끊임없이 쌓아야 될 문제가 뭐냐? 나는 오늘도 겸손한 자인가? 나는 낮아진 모습으로, 나는 진정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이며 그와 같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안정된 내일의 삶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 물질, 재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중립적인 거예요. 이 물질과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물질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목적에 내 물질과 재물이 그렇게 사용될 때 그 모든 재물은 100% 좋고 선한 것입니다. 이 재물이 어떻게 나의 욕심과 결부되어서 나의 어떠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내 신앙의 오늘의 삶에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재물이 뜻밖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믿음의 삶에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물질에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나요? 이 땅에 살아가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물질적인 복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의 복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사람이 왜 재물에 집착하고 물질에 왜 사람이 집착하느냐? 꼭 욕심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패턴이 인생에게만 나타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초원에 있는 그와 같은 맹수들도 사냥을 하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잇감이 다녀도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 우리 인생만큼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서도 또 보면
욕심을 부리고 또 취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욕심만 가지고 재물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과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재물을 준비해 둘 때, 내가 확보해 둘 때에 내일의 안정이 나에게 확보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본문 말씀해 보세요. 17 하반절에 제가 그 빨간 글씨로 언더라인을 해놨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재물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재물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내일 뭐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 노후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uncert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확실치 않은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있어야 내일이 확실히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겁니다. 물질에 내 소망과 내일에 대한 믿음을 내가 두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두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재물에 대한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 땅의 사람이 물질과 재물에 내 믿음과 내일의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내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느냐? 그러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영적 보험의 방법으로 손을 넓게 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넓게 펴라. 자, 오늘 말씀 1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른 성경 신명기 1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에 너의 형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어떻게 해요? 넓게 펼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은사, 시간, 영적인 믿음의 귀한 것들, 자원들, 기도, 우리의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향한 격려하기 위한 나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들, 아름다운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넓게 펼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보장된 내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죠.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생을 다 살은 다음에 끝에 가서 아, 그렇구나. 아유, 내가 잘 몰랐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신 때는 너희들이 인생을 너희들이 직접 머리 터지면서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면서 다 산 다음에 아, 그렇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믿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짤막한 인생을 덜 허송세월하고 덜 허비하고 덜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간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선물, 구원을 우리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의 그 길에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의 안정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다 알겠는데 나는 아직도 아니야, 그러고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선은 잘 그렇게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영적인 면에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천국의 능력의 삶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지혜롭고 오늘 살아가는 슬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아닌데, 잘못 살았는데,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다 없어진 다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높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쉽게 이야기하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십시오.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이 시간이든지 은사이든지 물질이든지 또한 좋은 어떠한 영적 기도든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나에게 주신 말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나누시고 손을 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정된 영적인 면에서 승리의 내일이 보장되고 준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보험을 내일을 위해서 두는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 펠로시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